하나님의 말씀을 두 곳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1020페이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말씀, 구약 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021년은 매우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1년 전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성도 한 10사람쯤 모여 있고 다른 분들은 집에서 영상을 보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이지 못하면 어쩔까 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1년 52주 우리가 예배 생활을 지속하게 된 것 감사하게 여기집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거리두기 하는 문화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거리두기, 무엇과 무엇의 거리를 둡니까? 너와 나, 우리와 너희, 사람과 사람, 거리를 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과 거리두기인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과 세상 일의 거리를 좀 두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더 가까운 기회인데 하나님과도 거리가 멀어져 버렸어요. 이게 참 묘합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새해에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다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두렵고 무서운 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보다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영광스러운 존귀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코로나의 거리두기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5년 간다는 말도 있고 3년이면 되지 않겠나 그런 말도 있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만은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왔고 항상 위기였습니다. 이럴 때 믿음이라는 것은 모세를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일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신했던 것, 원망했던 것, 미워했던 것, 인간적인 모든 것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듯이 21년도에 버려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버려야 될 것들은 3가지 정리해 봅니다. 실망한 우리의 마음, 감정, 용서하지 못한 일들, 실패한 일들,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되겠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건 가지고 가지 맙시다. 실망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칭찬받은 일도 있지만 실망한 것도 추억으로 남는데 이런 것들은 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현실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꿈을 이루지 못해서 실망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성격적으로 조급한 일들, 원인은 다양하지만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일들, 부모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하고 지도자답지 못한 일들, 가끔 나 혼자 살고 싶다, 세상이 싫다, 이런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망스럽다는 것은 아직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실망스럽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믿는 대상자가 아니고 사랑하는 대상자입니다. 여러분, 목사에 대해서도 목사를 믿는다 하지 말고 사랑한다 그래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들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의지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실망하게 됩니다. 내 생각을 내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았던 일들, 이 모든 것 실망스럽습니다. 이거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탄절이 되어서 어린 아이들의 축하하는 내용도 있고 성탄 찬송도 있고 연극도 있고 장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화려한 장식, 아름다운 찬양, 멋진 문화활동, 봉사생활, 구제, 위로, 이 모든 것이 다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람의 일에 불과합니다.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을 나타내야 되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근심치 말라 말씀하시며 나를 믿어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보면 실망스러운 일들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독일의 나치의 지배를 받을 때 디트이리 본헤프라는 사람이 젊은 목사입니다. 독일 국민들에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세상과 제도와 이웃 바라보면 절망스럽고 가망성이 없고 실망하니 오직 예수님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권력을 탐하며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는 새로운 일을 계획해라. 이제 한 100년쯤 지나면
이 나라는 망한다. 우상 숭배하고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힌 이 나라는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일을 바라보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은 이방 나라, 힘 있는 나라의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부자들이 좀 가지고 있는 거 내어놓으면 백성들이 편안하지 않을까? 재판이 굽어지고 정의가 왜곡되는 그 시대에 모두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은 무너지게 된다. 그렇지만은 이런 일들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새로운 일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새 일을 주님이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실망스러운 일은 사람에게 힘을 잃게 만들고 좌절케 만듭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내가 무슨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내 아니라도 누구든지 할 텐데 점점 주님과 교회와 멀어져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한 해를 지나면서 나를 미워하거나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불쾌하게 했던 일들, 분노하게 하는 일들, 마음에 상처를 준 일들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매점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힘과 능력과 응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병도 낫고 응답이 이루어지고 새 생명 되었다면 그 예수님께서 용서해라 하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너희 죄를 서로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아픔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일본 시대 때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중 가장 힘든 게 신사참배입니다. 그 신사는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의 나라를 위해 전쟁에서 싸워서 죽었던 그 영혼들이 신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아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과 타협하는 일도 일어나고 또 연약한 믿음이 있고 그래서 그 앞에 절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해방이 되고 신사참배 찬성 반대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지켰다. 두 부류로 나누어졌고 혼란한 기에 신사참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 일이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단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고신입니다. 고신 외에도 그런 교단들이 몇 있습니다. 그래서 고신 신앙의 핵심이 회개입니다. 회개해라. 회개하고 하나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교회를 섬기자. 그러다가 이제 1952년도에 고신이 다시 출발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내년이 교단 설립 70주년이 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는 한 140년 가까이 되지만 고신의 구별된 역사는 내년이 70년입니다. 종회에서는 70주년 기념으로 70일 새벽기도 운동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2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4월 17일이 부활주일입니다. 70일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처음부터 포기해버리는 분이 더 많습니다.
저는 53일 하면 좋겠다. 왜 53일입니까? 우리 신촌 강서교회가 53주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좀 긴 것 같고, 그래서 카렌더를 보니까 3월 7일부터 하니까 40일 딱 되더라고요. 40일은 해야 되겠다. 물론 새벽은 365일 기도하지만은 특별히 기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 무슨 기도를 합니까 도대체? 회개의 기도가 1순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70년이 되었으니까 조금 생각을 바꾸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회개하라. 이미 그분들 다 별세해 버렸는데, 천국 다 가고 뭐 다 그랬는데,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데 그분들 향해서 회개하라.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는 용서하자, 품자. 그 정신이, 회개라는 정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에 용서받은 정신이니 회개하자는 것이니, 이제는 우리가 그것보다 더 용서의 마음, 용서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습니까? 부당하고 아프고 상처받은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일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의 혀가 있는데요, 이 혀가 이빨에게 씹힙니다. 음식을 먹다 보면 심지어 피도 납니다. 아픕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무엇으로부터 아픔이 옵니다. 상처는 부부로부터, 부모 자식으로부터, 형제로부터, 친구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이제 용서해야 됩니다.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을 때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잘 지내자 그러는데 가까이 있는 분에게 왜 그 말을 못합니까? 용서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죄 많이 지었느냐 그거 묻겠습니까? 얼마나 회개했는가, 용서와 사랑을 실천했는가, 그거 묻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묻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죄가 용서받았는가, 그게 핵심 아닙니까? 용서의 은혜를 받았으니 용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꼭 필요합니다. 한 열흘 남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화도 행동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21년도를 살면서 우리는 실패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업, 젊은이들이 매우 힘들었던 일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일, 건강관리, 이웃관계, 세웠던 계획, 교회생활, 신앙생활,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다윗이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실패해서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왈칵 눈물을 흘렸는지요? 조용히 뺨을 타고 흘렀는지요? 몸이 아파 우신 적은 없는지요? 외로워서 우신 적은 없는지요? 억울해서 좌절감 때문에 멀리 떠난 자녀의 빈방을 보고 울지는 않았습니까? 병상에서 혼자 밥을 먹으면서 억울한 재판의 결과 때문에 우리는 울었던 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텅 빈 예배실을 보면 마음이 많이 무겁고 눈물이 납니다. 눈물을 흘리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손수건을 주시고 눈물을 닦으며 따뜻한 물 한 잔을 주시면서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속삭여 주십니다.
우리의 일생이 끝날 때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지만은 이제는 울지 않고 웃으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때를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흘렸던 눈물들 이제 잊어버리십시다. 다 내려놓고 새로운 모습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의 짐승이 뛰어놀고 풀이 무성하게 될 그때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데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그런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능 열쇠를 가지신 분이요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지 못하고 인간 승리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 없습니다. 교회를 최선으로 섬기지 않고 가정생활 잘 되지 않습니다. 왜?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행복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아니하고 내 영광 얻으려고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성도에게 원망하고 미움이 가득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 하든지 원망하든지 미워하든지 잊어버리고 주의 은혜를 담는 그 마음에 하늘의 은혜가 담기고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고 예수의 갑옷을 입고 예수의 빛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거다. 고백 아닙니까? 천국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의 연장입니다. 이 땅에서는 짧은 인생도 있고 긴 인생도 있고 조금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부유한 그가 천국에서도 부유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모든 게 형통해도 믿음으로 가난했다면 천국에서도 믿음으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드워드 모터라는 사람이 젊었을 때 목공소에서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나무 가져오라. 손에 구두살이 서고 손이 거칠이하고 망치질, 돕질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늘 원망과 열등의식으로 살았는데 어느 주일 교회에서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인생이 될 것을 설교를 듣고 그는 삶이 변화되기로 다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두드리는 망치가 춤을 추고 나의 눈에 생기가 돌고 내 마음에 생수가 가득하다. 허들의 일이지만 기쁨으로 일을 하게 되니까 목공소가 잘 되고 또 부자가 되고 나중에 목공소를 자기 것으로 샀습니다. 목공소를 경영하다가 55세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자신은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고 주의 첫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시를 썼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날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닷을 주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은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의젓이 주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주 나의 반석 되시니 내가 그 위에 서리라. 우리가 좀 더 변하고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활동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게 됩니다. 뭐 하시겠습니까? 주님 만나는데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는 우리를 꺾으려고 하지만 주님은 꺾어진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코로나는 등불을 끄게 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살리시는 분 아닙니까? 새로운 일이 무엇입니까? 이전과 다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섬김 아니겠습니까?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면 안 된다. 가나안을 공격할 일에 앞둔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면 안 된다.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주를 섬긴다고 하지만은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생각으로 섬기는 것은 온전한 섬김이 아닙니다. 환경 탓하고 현실 탓하는 건 온전한 섬김이 아닙니다. 21년도에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면 회개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람도 사람이 살아가는 거 잘 아는데 주님은 우리의 외모뿐 아니라 내면 세계까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면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거기에 믿음으로 따르면 되는 거지요. 나이, 내 형편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교회들이 너무너무 약해졌어요. 교회 일 할 수도 없었고 핑계했고, 새해에는 코로나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일을 위해 달려가야 되겠고 섬겨야 되겠고, 시간이라는 것은 멈추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인간이 바라보는 땅 끝을 지평선이다 그리 말하죠. 우리 사람 눈으로 보는 한계점이 있죠. 지평선. 바다 끝을 수평선 그렇게 말해요. 끝이다 그 말이죠. 끝이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우주로 올라가 보니까 그 끝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감각의 한계가 있고 그것을 뛰어넘는 게 있더라. 영의 세계는 우리 감각의 세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나는 요거밖에 안 돼요. 보이는 게 그렇고 느끼는 것이 그렇고 가진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고 내 행동의 핵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나에게 두면 안 돼요. 주님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 주님을 믿는다, 하나님 중심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2022년 새로운 해가 다가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어떤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결심하고 결심해도 어려워요.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결심도 하지 아니하고 다짐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을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믿음으로 결심하고 믿음의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성도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한 2022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